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명명된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들은 그 말씀과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구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교리를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리 포비아, 그러니까 교리의 극단적인 혐오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리를 따르면은 죽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얼마가는 맞기도 하고 얼마가는 틀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절반의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우선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도 말씀과 그리고 교리로 나누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수와 바울로 나누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바울의 그것을 교리라고 나누는 일부의 극단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원래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부정, 그 예수에 대한 바울의 해석 혹은 교회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원래적인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원래적인 예수가 민중이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중신학자들이나 혹은 해방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는 정치적인 혁명가였다고 원래적인 예수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도덕론자, 곧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나타나는 그 산상수훈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였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다 교회의 교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싫다, 기독교 교회는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법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신구약 66권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말씀이 축소되고, 뿐만 아니라 그 축소된 말씀도 자기의 이념이나 혹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마음껏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원래의 예수, 오리지널 예수 혹은 히스토리컬 예수라고 하는 원래적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저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쓰기는 하셨지만, 오리지널로서, 그러니까 원저자죠. 원저자는 다 동일한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성품이나 혹은 인격이나 혹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쓰신 것뿐이지, 원래적인 그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에서는요, 말씀과 교리에서 물론 절반의 진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교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리가, 천주교를 대표로 예를 들어보면, 천주교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200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500년씩 나누어집니다. 500년, 그리고 1000년, 1500년, 그리고 2000년. 아직까지는 21세기니까 2500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면은 500년 어간으로 이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뒤에 있는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때는 천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지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교회를 개혁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극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황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또 음모와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교황이 정치적인 군주를 세우는가 하면은 또한 군주들이 교황을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특별히 그것이 극에 달했던 것은 11세기입니다. 11세기, 12세기 오간에 있어서는 교회는 정말 뭐 오리무중의 그런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00년부터 1500년,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할 수 없어서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위시해서 일단의 그 개혁자들이 곧 그 스위스나 혹은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일단의 그 개혁자들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몇 명의 교역자들이 아닙니다. 유럽 교회가 있는 전역에서 여기저기에 많은 그런 그 교역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전에 있던 교회와 구분된 개혁된 교회가 원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원래의 것을 그대로 또 고집하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천주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들의 교리 가운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교황무오설입니다. 그래서 교황무오설은 스스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교리인데, 이것이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사생활은 아니고, 교황의 사생활은 아니고, 교황이 공식 석상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치리할 때에, 그때에 이것이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1044년에서 48년 이 어간에서는 무려 3명의 교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교황이 맞는 것이냐, 어느 교황이 틀리는 무오한 것이냐 하는 것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교황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로서 이게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존 인물은 그렇습니다만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인물에서 마리아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린 마리아 존경과 마리아 숭배는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존경받을 충분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을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 숭배라는 것은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면, 지금 저번에 피에타인데요, 그 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모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따려받은 것은 그 어머니가 아니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받았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마리아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분명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의 존재들조차도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을 지켰다 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일컫는 유다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쓴 이 성경 자체도 그럼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마리아는 겪지 않았다 해서 마리아 승천설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승천한 장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리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모든 교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가운데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어느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또 예수님께서 또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외면하시는, 고개를 돌리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복음서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삼위일체.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유명하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장엄한 그런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이때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분명히 구분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달리 이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체험한 삼위일체의 체험이니까 이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복음서, 우리가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고,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아담에게까지 소급이 됩니다. 아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리고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복음서들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생생함, 그 시작점이 굉장히 스타팅 포인트, 그 시작점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태초로 갑니다. 태초. 그래서 태초에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로 가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 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것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전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에서 전면적으로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어느 한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은 없지만 그 말은 성경 어느 한 부분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 특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과 교리의 구분도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과 교리와 함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절반의 진리죠. 제가 아까 말씀과 교리의 이것은 절반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로 삼위일체는 교리입니다만, 그러나 교황무호설이나 혹은 그 마리아 숭배설과 같은 그것은 정말로 그것도 교리죠. 교회가 만든 교리인데, 그러나 잘못된 교리이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교리는 모든 교리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느 한 귀퉁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기 현혹되기 쉬운 것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말씀보다도 어떤 때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구나 교리가 아니고 체험이다. 신학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고리타분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체험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굉장히 잘못된 길로 따라갑니다. 생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흔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신도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체험은 첫째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교리와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요, 이거는 우선 기독교의 2000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도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500년까지 얘기했는데, 첫 500년, 기독교의 첫 500년을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그 50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를 누가 이끌었느냐 하면은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과 함께 속사도 혹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첫 500년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리턴 투 더 얼리 처치, 리턴 투 더 얼리 처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여러 번 나온 것이 리턴 투 더 얼리 처치 무브먼트, 곧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 이것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첫 500년 동안의 교회를 치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 혹은 교부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가끔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 오리겐이라든지 혹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혹은 순교자 폴리캅 혹은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 500년을 이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생깁니다만, 그때의 500년부터 1000년 어간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성경적으로 영어로 표현해서 성 어거스틴, 그런데 요즘은 그 영어 표현을 영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유명한 고백록이라든지 혹은 두도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불후의 명작을 써서 우리들에게 뭐 세컨 바이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두 번째 성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많죠. 많지는 않지만 몇 권이 있습니다. 철로역정도 두 번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세컨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두 번째 성경이라고 또 일컫는 그런 몇 권의 책들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아에라고 하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말씀드린 마르틴 루터나 혹은 스위스의 장 칼뱅이나 혹은 존 낙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자면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현대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현대신학의 교부라고 이야기하던 칼바르트를 비롯해 갖고 요즘 리바이벌 된다고 그랬지요. 보네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바르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혁교회의 흐름 가운데서는 화란 네덜란드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에 있어서의 유명한 신학자인 코르넬리우스 반틸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현대에서 유명한 그런 변증가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자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건 없습니다만 초대의 사도들로부터 속사도 그리고 중세의 중요한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 사도까지 개혁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까지 그러면까지 모든 교회를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던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가르쳤어요.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교회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삼위일체는 쓰는데요, 체험교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체험교리, experiential dogmatic 이라고 하는 체험교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이야기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묵상을 할 때나 혹은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삼위일체로 체험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를 넘어서의 체험이다. 체험과 구분되는 교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체험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체험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2000년 동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체험해 보니까 삼위일체로 체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들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한 성령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우리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일신론입니다. 일신론. 그들은 다신론이라고 우리를 모욕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사람의 어떤 이지와 사람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한 본질이시나 그러나 또한 세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바로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또한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삼위일체로 체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존 체험이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야, 체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교리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은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그리고 신도들과 평신도들이야, 신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도울 사람들을 찾아서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집사의 기원이죠. 집사는 봉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사람을 찾아냈는데 7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스테반이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왕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왕관이라기보다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가장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당당하고, 그리고 또한 식견이 높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오른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삼위일체로 체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리지만 교리가 아니다, 체험이지만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다, 그야말로 교리인 동시에 이것은 체험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성경적인, 왜냐하면 많은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있는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집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난비블리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버리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지만 그건 성경을 반박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져야 그게 정말 성경적이다. 우리가 비브리칼, 성경적이다 하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인데, 삼위일체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신구약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바로 태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곳에서부터 요한이 살피건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모든 성경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드문드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전면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체험도 그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구세주 아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한 도우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지로서 측량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전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생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체험할 때도 바로 삼위일체로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천국의 광경을 삼위일체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